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31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9장 31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로글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그가 왕을 공궤하였더라.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궤하리라.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어없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이까.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이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이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이까.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뿐이거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기맘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김함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나는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내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매 왕도 건너가서 왕이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그에게 복을 비니 그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왕이 길갈로 건너고 김함도 함께 건너오니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나 왕과 함께 건너니라.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와 왕께 아뢰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하여 왕과 왕의 집안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였나이까. 모든 유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하되 왕은 우리의 정친인 까닭이야. 너희가 어찌 이 일에 대하여 분내느냐? 우리가 왕의 것을 조금이라도 얻어먹었느냐?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느냐?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열 몫을 가졌으니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아멘. 계속 지금 그 압살롬의 반역 사건이 이어지고 오늘까지 오늘 이 본문으로 인해서 압살롬의 반역 사건이 이제 끝이 나고 마무리가 되어지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다윗을 반역해서 다윗이 예루살렘 성에서 쫓겨나고 그래서 저 동쪽 유다 광야를 지나 요단강을 건너서 그리고 요단 동쪽 저 북쪽으로 향해 올라가서 그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머물면서 압살롬의 반역이 이제 진압되게 되는 이야기를 우리가 쭉 살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귀환하는 그 과정에서 있었던 얘기를 여기서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바실레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면서 그 바실레라고 하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오늘 나오죠. 자, 바실레라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앞으로 가보면 우리가 지난번 17장에서 이미 다룬 바가 있죠. 17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17장 27절에서 29절까지를 보면 17장 27절 29절을 보면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파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멜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등등 쭉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왕이 쫓겨나가지고 따르는 무리들과 함께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게 됐는데, 그때 생각지 못했던 세 사람이 나타나서 이 무리들을 먹이고 재우고 공교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 이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 이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길르앗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다윗이 요단강을 건너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때 요단강까지 따라와서 마지막 배웅을 하면서 있었던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 이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은 말씀드린 대로 다윗이 어려울 때 공교했잖아요. 그런데 그 공교한 이유가 다윗이 뭐 요청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또 직접적으로 다윗에게 뭐 큰 덕을 받거나 뭐 그런 것도 아닌데, 이 마하나임 근처에 살면서 이 사람이 굉장히 큰 부자인데, 그 지역이 계속 저 북쪽에 그 아람이란 나라의 공격을 계속 받아서 이 지역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어려움을 겪었을 때, 그 다윗이 이제 이 요단 동쪽으로 진군해 와서 그 아람을 쳐서 아람이 다시 내려와서 자기들을 괴롭히는 일이 이제 없어져서 이제 살만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다윗과 이 유대에 대해서 굉장히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 쫓겨서 그쪽으로 지금 와서 피난 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다윗은 이제 왕좌에서 쫓겨난 사람이고, 이제 과연 다시 왕좌로 복귀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겠고, 자칫 다윗을 돕다가 압살롬에게 자기가 큰 곤욕을 치를 수도 있는 굉장히 그 정치적으로 판단이 어려운 그런 때예요. 잘못했다간 자기가 큰 곤욕을 치르게 되고, 자기도 다윗을 도왔다고 자기도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다윗을 힘을 다해서 이 사람이 도왔거든요. 자, 여기 보니까 다윗이 이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자. 이제부터 내가 왕궁에 가서 당신의 노후를 내가 책임지겠다, 그 얘기예요. 내가 이 고마운 마음에 당신을 잘 이제 남은 생에 잘 살 수 있도록 내가 배려하고 당신을 잘 이제 보살피겠다, 뭐 그런 제안이에요. 이거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왕이 자기를 왕궁으로, 예루살렘으로 말이죠,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시골 그 이름 없는 그런 마을이 아니라 왕궁으로, 예루살렘으로 모셔서 여기서 정말 그냥 잘 모시겠다고 하니까 꿈에도 그리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말이죠, 예루살렘에서 왕의 특별한 배려를 받으면서 살 생각을 한다면 그거 누가 마다하겠습니까? 자, 여기 보면 이제 바르실레나 또 다윗이나 두 사람 다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를 갚는 삶을 살았죠. 자, 다윗도 말이죠. 다윗도 그동안 보살펴준 바르실레에 대해서 예루살렘으로 이 사람을 모시고 가서 잘 공개하고 대접하겠다고 하잖아요. 또 바르실레도 자기가 아람에게 어려움을 겪을 때
다윗에게 도움을 받았던 것에 대해서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정성껏 다 갚았잖아요. 참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본받고 따라가야 할 길입니다. 어려울 때 은혜를 받았으면 그걸 늘 기억하고 그리고 끝까지 그 은혜를 갚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 이 세상에 어려울 때 도움을 받고 자기가 살만해지면 은혜를 잊어버리고 은혜 갚는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 그런 세상의 이 각박한 풍조를 보죠. 그리고 은혜를 배신하는 일들, 이런 일들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많이 보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이어가야 합니다. 다윗 또 바르실레라는 사람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우리가 그 본받을 필요가 있겠어요. 자, 여기 34절 보니까 이 바르실레가 이런 제안을 받았죠. 그런데 뭐라고 그러냐면 바르실레가 왕께 아뢰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사옵겠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이까.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이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자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이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이까. 그랬습니다. 자, 이 바르실레라는 사람의 인품을 좀 가늠해 볼 수 있죠. 왕의 이 정말 놀라운 제안을 받았어요. 영광스러운 일이고 정말 모두가 부러워할 일이고 예루살렘에서 생애 마무리를 정말 그 좋은 환경에서 보낼 수 있는 제안이 왔는데 이것을 정중하게 사양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그렇잖아요. 내 나이가 80입니다. 여러분 3000년 전 얘기예요. 지금 80하고 또 다르죠. 그 옛날 뭐 여러 가지 의료 시설, 뭐 여러 가지 건강 상황, 뭐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열악한 때에 나이 80이란 말입니다. 이제 세상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죠. 이걸 잘 알고 있었어요. 나이 80에 이제 미래를 꿈꾸고 새로운 인생을 설계하기보다는 현재의 삶을 정리하고 인생을 마무리할 지점이라는 사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제안을 정중하게 거절하죠. 자, 35절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나이 80이라 그 말이에요. 그 당시에 나이 80. 나이 80이면 그 몸이 노쇠해져서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분별력도 떨어지고 상황 판단이 잘 안 되고 이걸 본인이 잘 아는 것이죠. 여기 보면 그러잖아요. 시각적으로 자기는 눈도 침침하고 뭐 잘 분간이 안 돼서 뭐 아름다운 거, 흉한 거, 추한 거, 멋있는 거 이거 분별이 잘 안 된다. 미각적으로도 맛을 잃어버려서 뭐 맛있는 음식, 맛없는 음식, 뭐 산의 진미, 내가 이런 거 뭐 밝히고 그런 거 찾고 그럴 나이가 이미 지났다. 또 청각적으로도 뭐 좋은 음악을 듣거나 좋은 소리나 나쁜 소리나 귀도 잘 들리지 않고, 근데 이런 상황인데 예루살렘에 가서 뭐 정말 산의 진미를 먹고 뭐 정말 선남 선녀를 보고 뭐 좋은 음악을 듣고 좋은 잠자리에서 자고 그런 게 제게 지금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상황 파악을 잘 알고 있고 또 자기 주제 파악을 잘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태도와 자세를 우리가 본받을 필요가 있어요.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뭐 왕에게 도움이 되거나 나라를 위해서 뭔가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내가 가면 그냥 왕에게 누만 끼칠 텐데
내가 그럴 필요 뭐 있겠는가? 여기서도 지금 내가 부자라, 여기서도 내가 뭐 잘 살고 있고, 이렇게 생을 여기서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청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너무 그 욕심을 부리거나 과도한 뭐 욕망을 가지고 꿈을 꾸는 거, 이건 바람직하지 않죠. 나이 들어 잘못하면 이게 노망이 될 수도 있고 그럴 텐데, 왕의 제안인데도 거절하잖아요. 그래서 자기 분수를 아는 일이 참 중요합니다. 자기 상황을 파악하고 자기 주제를 파악을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분복을 감사하며 그 분복에 만족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지나친 욕심을 부리면 사람이 추해지죠. 사람이 참 추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복을 누리라. 내게 주신 복을 누리는 것이지, 남과 비교해 봐서 자꾸 그 욕심을 더 과하게 갖거나 그런 일은 바람직하지 않는데, 이 바르실레라는 사람의 이 모습을 지금 우리가 보죠. 36절 보면 또 그러죠.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뿐이거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네. 제가 왕을 도와드린 것은 은혜를 갚았을 뿐입니다. 은혜를 갚았을 뿐입니다. 왜 제게 이렇게 과한 상을 내리려고 하십니까? 저는 상 받자고 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 얘기죠. 네. 말씀드린 대로 욕심을 다 내려놓고 빈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가 교회를 봉사할 때 이런 태도와 자세가 필요해요. 뭔가 기대하고 뭔가 바라고 뭔가 더 큰 것을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동안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기억하고 그 받은 바 은혜를 감사하며 은혜 갚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는 것입니다. 이 점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이 바르실레라는 사람의 이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보잖아요. 우리도 이 바르실레처럼 이렇게 신앙의 성숙한 인격, 인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가져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40절서부터 43절까지는 뜻밖의 생각지 못했던 갈등이 여기 일어납니다. 자, 그 압살롬이 반역을 했을 때 민심이 그쪽으로 다 기울어 가지고 사람들이 다 막 압살롬을 높이고, 그래서 다윗이 예루살렘을 떠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 상황이 반전이 됐잖아요. 민심이 요동을 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다윗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셔오겠다고 앞을 다투고 자기들끼리 경쟁을 하는 것입니다. 참 세상 민심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네. 다윗이 눈물 흘리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올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는데, 압살롬이 죽고 상황이 반전이 되니까 민심이 돌아서는 거예요. 그래서 모셔오겠다, 다윗을 왕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셔오겠다고 이 경쟁을 하면서 주도권 싸움을 하는 거예요. 자, 그 이스라엘과 유다 지파 사이에 분리가 일어나고 있죠. 12지파인데 12지파인데 베냐민 지파는 거의 소멸되다시피 했죠. 사사기를 지나면서. 그래서 이 10개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뭉치고, 유다 지파는 다윗을 배출한 지파라 그래가지고 갈등이 있는 거예요. 유다 지파는 우리 지파의 왕을 우리가 모셔오겠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다윗이 유다만의 지파 왕이냐, 우리들의 왕이다, 우리가 모셔온다. 그래서 먼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일어나서 다윗을 모셔오려고 시도를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다윗을 모셔온 사람들은 유다 사람들이에요. 이때 다윗이 좀 실수를 한 것 같아요. 다윗이 유다 지파 사람들을
모셔오려고 할 때 그렇게 하자고 그래서 유다 사람들을 따라서 올라왔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찾아와 가지고는 이제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래서 여기서 갈등이 생기기 시작해요. 이제 이게 그 뒤에 이제 내일 우리가 살피겠습니다만 세바의 반역의 단초를 제공하고 이게 쌓여가지고 솔로몬 시대를 지나서 남북 왕국이 분열되는 일까지 이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실제로 큰 갈등과 문제는 안에서 일어나요. 안에서 외부의 적도 문제지만 이 내부의 분열과 갈등이 신앙 공동체에 큰 어려움을 가져다 줘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일이 참 중요해요. 이 주도권 싸움, 개인적인 공동체 안에서의 주도권 싸움이 이게 공동체를 깨뜨린다 이 말이에요. 양보하고 섬기고 남을 높여주고 이런 자세가 없이 이번에 왕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 우리가 주도권을 가지고 끌고 나가겠다. 이제 이 정치 세력들의 이 주도권 싸움이 이 공동체를 파괴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그 모양이잖아요. 지금 사사건건 정쟁을 하잖아요. 사사건건 주도권 싸움이에요. 주도권 싸움. 우리가 여당이냐 야당이 주도권을 갖느냐고 맨 그 싸움을 하다가 나라의 미래를 다 엉망으로 만들고 국민들의 살림살이를 엉망으로 만들고 지금 그 모양이잖아요. 여기도 지금 그 꼴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이 크고 작은 공동체 안에서 그 공동체를 하나로 유지해 가는 일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단이 그 안에 침투해서 이 공동체를 깨트리고 그래서 막 그냥 나라를 어지럽히고 큰 문제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화합하고 연합하고 낮아지고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의 바람직한 삶의 모습을 우리가 묵상하게 됩니다. 은혜를 기억하고 갚는 삶을 우리가 묵상하고 또 분열과 갈등을 이겨내는 삶을 묵상하고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시고 깨닫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더욱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